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의도의 순수성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되었든 금식이 되었든 구제가 되었든 내가 모를 수 없고 또 주위 사람이 모를 수 없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르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인데 이 세 가지 종교적인 의와 관련해서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속일 수는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또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의도, 동기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금식하고 주의 기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우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우며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의도의 순수성을 우리가 가지고 종교적인 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관련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를 한다고 보면 이방인의 기도와 관련지어 본다면 아주 공적인 기도를 할 때를 의미하겠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기도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보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어떤 것도 은밀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숨은 목적 같은 것들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그 구제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면 다른 사람도 구제하도록 다른 사람의 구제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서 공동체가 유익해진다면 예외적인 사항으로 그런 경우는 드러내야 한다. 또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오셨죠. 골방에 오신 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러 나오고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또한 기도하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 기도의 열심을 내므로써 다른 사람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또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조금은 공식적으로도 겉으로 드러낸 기도를 해야 하겠죠. 어떤 사람이 이걸 지나치게 표현을 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하지 않았느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간다 하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왜 시끄럽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냐,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분에게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예배당 오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골방에 가야지, 자기만의 방으로 들어가야지 왜 공적 장소에 와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내가 기도할 수 없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도 모순된 것이죠. 공적으로 모여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모인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도 보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또는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기도 하지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극히 공적인 장소이든 개인적인 장소에서든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적이라고 할 때는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들,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의 문제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 그 10년 전 2003년부터 한 10여 년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었죠. 그때는 충주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기 서울에 올라가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그곳에서 그냥 노트북 펴놓고 있는 거죠. 그게 저만의 골방인 것이죠. 또 충주에서도 아주 낯선 카페를 가서 그곳에서 노트북 펴놓고 성경 펴놓고 때는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복잡돼도 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오히려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었죠. 자연으로 가면 나 혼자 있어서 그것이 내 골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연만이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공간,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골방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는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그분과 나하고의 관계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골방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방이 물론 있습니다. 내 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크게 소리를 낸다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찾기도 하는 거죠. 집이 아닌 다른 곳.
골방이라는 개념을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적 공간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든 자유로운 그 공간,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골방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뭐 시장 또 시장에서 또는 길 모퉁이에서 혹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를 예수님이 문제를 삼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였습니다. 왜 시장에 나가고 왜 길거리 모퉁이로 가고 왜 그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구약 성서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 찬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손뼉을 치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것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거리로 나갔는가? 왜 그들은 지나친 액션을 취했는가? 유대인의 기도 방식에 있어서 일어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로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손을 든다, 손뼉을 친다, 저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과 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공적 예배나 공적 기도회가 질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 이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방해하면 안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같이 손뼉 칩시다 하면 손뼉 치고, 손들을 듭시다 손을 들고 깃발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함성을 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배당 안에 깃발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 성서를 보면 깃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방법의 다양성은 있는 것인데 나하고 내게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목하면서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 내가 내 손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나를 살펴봐야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의식이 돼서 소리도 안 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도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내 안으로만 들어가니까 소리를 못 내는 거거든요. 소리는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하고 관계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분은 사랑이시고 인격이시고 능력자이십니다. 설득할 이유도 없고 정보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은 사실은 나를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 때문에 아파하고 또는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는, 또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함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나와 있는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 기도를 위해서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면을 좀 살피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신뢰함을 보여주시는 참된 기도자,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가지 빠진 것 말씀드릴게요. 이방인의 기도 7절이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한다. 이것은 생각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죠.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것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도 정신이 담기지 않은 기도, 아무 생각도 담기지 않은 기도, 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기도를 반복하셨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생각이 들어있는, 생각을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형식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담아내지 않는, 생각이 담기지 않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중얼거리는 것,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할 때, 특히 공적인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는 목장에서 모임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의 기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도 그 기도를 이야기하시던데요. 1시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요구에 착안해서 1시간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1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합시다 하면서부터 내 기도가 끝나고 자리를 일어나서 가는 그 시간을 1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할 방식이 자기를 정직하게 비우고 나서 자기를 비우는 시간, 찬양을 드리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필요 속에는 나의 개인의 필요도 있지만 교회의 필요와 이 민족의 필요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1시간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죠. 찬양하는 시간, 또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비춰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비춰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비춰진 모습을 토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1시간 기도라고 하지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실 때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기도 얼마나 해? 나 기도하고 5분밖에 못해. 이게 아니고 찬양을 드리면서 자기를 비우고 있고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 이제 불이 꺼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또 그 말씀에 비춰진 것을 토대로 기도를 함으로써 시간을 채우는 것이니까요. 이때 참 중요한 것이 생각이 담긴 기도입니다.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길들여 보십시오. 한국인들이 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막 쏴대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이 먼저 움직이죠.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데 말이 빠르게 안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버벅거리는 겁니다. 더듬는 거죠. 그렇죠? 생각은 빨리 돌아가는데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전부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더듬는 거거든요. 성질 급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움직였는데 말은 표현이 안 되고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더듬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기도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가 지금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 단어들,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을 좀 신중히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려 보세요.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토박토박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과 친밀도를 깊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말을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상담실에서 하나님과 상담하듯이, 이제 정말 전문가하고 상담하듯이, 병원에 가서 문진하듯이, 의사를 만나 진료 받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천천히 이야기하잖아요. 의사가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죠. 특히 정신과를 가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그것을 천천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풀어지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끄덕끄덕 하시기도 하고 추임새를 넣어주시기도 하고 간간히 질문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네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기도의 습관으로 길들여질 때 그 사람은 기도의 질을, 또 기도의 깊이를, 기도의 넓이와 높이를 더 확장해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기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주의 기도를 제가 했기 때문에 더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 금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금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 그러면 구약의 관행으로 여기는 분이 있고 천주교회의 관행으로 여기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금식할 때에 그랬죠. 금식을 당연시 했지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금식하라, 금식 기도해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해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당연히 금식을 하니까 금식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는 암묵적인 명령도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기록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할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두 가지, 구제라든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제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왜 못할까 그랬더니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라서. 근데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음식을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인 것이죠. 왜 우리는 금식해야 하는가? 왜 금식하는가? 참회, 회개할 때는 금식합니다. 늘 우리는 그러면 금식해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좀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중보기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참회를 위해서 금식을 하곤 하죠.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도 있겠지만 조상들의 죄까지. 왜냐하면 현재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를 진단해 보니까 선대로부터 반복되는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사는 후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금식하며 기도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죠. 바울은요, 예수님 박해한 것, 그것이 곧 교회를 박해한 것인데요,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것, 그것 때문에 사흘간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우리가 언제 왜 금식하는가? 죄를 지어서 참회할 때, 회개할 때, 특히 심각한 수준의 죄들을 지었고, 좀 더 심각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괴롭힌 죄악들,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금식기도 하죠. 혹은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죄악상이 드러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심각한 죄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정도 심각할 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왜 금식해야 하는가? 어떤 특별한 방향이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죠.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삶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잖아요.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것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가 뭐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의 심각하고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때, 이때 금식하고 기도하지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걸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일상을 마비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른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비된 그 일상 중에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요즘 저도 스스로 많이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였는가? 교회의 안전과 안위를 정말 염려하는 목사였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만 채우는 목사였는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는 있지만 교회도 있고, 그죠? 교회 있죠? 가정도 분명히 그냥 있고요. 그냥 다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 것만 남아있지, 방법을 좀 바꾸는 것만 남아있지, 사실은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온 후에도 교회는 교회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튼 교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바울의 말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요, 요즘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몸매 관리는 좀 했는데 요즘 그걸 못하네요.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부터 하루 종일, 오늘 제가 기도한 총회를 가야 되니까 오늘 봐야 될 책, 오늘 저녁 기도해야 될 것 등등 다 준비를 또 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 지방에는 어제 갔습니다. 지금 저만 혼자 남아서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10시에 시작하니까 또 갔다가 저녁에 오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요.
자꾸만 이게 왕자가 없어지고 날일자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입구자로 바뀐다든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오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때 절제가 필요한데 좀 일어나야 돼요. 앉아 있는 걸 좀 절제하고 일어나야 되고 또 먹고 나서 피곤하니까 졸지 말고 나가 산책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 것이죠. 절제, 우리 탐욕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이 필요하죠. 지나치게 먹는 것, 또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할 것이고요. 몸을 우리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들도 하는데 간헐적으로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식욕, 탐욕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기호식품을 먹지 않는 것도 금식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금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끊지 못하잖아요. 커피는 절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죠. 많이 먹던 사람이 때로는 하루에 한 잔도 안 먹을 때도 있고 커피 내려놓고 냄새만 맡기도 하죠. 근데 이게 밥 먹는 것만큼 힘들어요. 밥을 안 먹는 만큼 힘든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므로 금식이라 할 수 있겠죠. 좋아하는 드라마를 안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안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걸 금식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금식이란 말보다는 금욕이란 말이 적절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나눔을 위해서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한 끼 금식하고 우리가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 일도 있었죠. 이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나는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생선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부들이 힘들 때. 난 감자 싫어하는데 감자를 사서 먹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자를 농사 짓는 분들이 밭을 갈아엎으니까 감자를 팔아주기 위해서. 그것 또한 금식 중에 하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눔을 위해서. 내가 함께 금식하고 그 돈을 헌금을 해서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내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금식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내가 잘 안 먹는 것이지만 농부들을 위해서, 어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좀 먹어주고 소비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금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사람과의 연대를 위한 것인데 어떤 금식을 하든지 간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것. 자신의 민낯이 사라지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금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제 의도의 순수성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변장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세수하고 그리고 머리가 헝클어지니까 좀 다듬거든요. 일상의 모습으로 하라는 것이죠. 금식한다고 해서 금식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표가 날 수 있습니다. 오랜 금식의 경우는 오랜 금식, 사흘만 금식해도 표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안 먹으면 얼굴 살부터 빠집니다. 옛날에 우리 효원이 시집갈 때 가장 흉악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결혼식 사진을 보면 참 미안해요. 너무 금식을 오래 해가지고 얼굴이 뼈만 남아 있었으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먹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 몸에서 수분 빠져나가고 영양분 빠져나가고 지방 타고 이러면서 얼굴형도 바뀌잖아요. 표정도 바뀌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일상 속에서 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금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금식 또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떼쓰기 위함이 아니고 그러므로 금식도 기도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경계하고 조심하듯이 금식 또한 기도의 하나의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종교적 의의가 맞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것을 팔아서 이웃과 나눌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주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경건하고 의도가 순수한 종교적 의의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고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옵소서. 무엇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들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말씀을 좀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생각에 담긴 기도를 드리며 생각이 담긴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기도할 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가 맞습니다. 교회 때문에 금식해야 할 때가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마비시켜 버렸는데 우리가 굳어지고 또 감각이 없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러한 각성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모이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기도하며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시간이니까 그 속에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